신약성경 337면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전도 여행 가운데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를 시작하여 실라, 디모데, 디도, 누가, 마가 등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아시아와 유럽 여러 곳을 전도하였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난 후 실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갔고 루스드라에서 가는 와중에 루스드라에서 신실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그곳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인데 그를 제자 삼아 함께 동역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동역자이자 제자이자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무리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에베소에 파송한 것입니다. 초보 목회자인 그에게 바울이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목회적 관점에서 조언을 하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즉 목회자가 읽으라고 쓴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목회서신이면 우리 같은 성도들은 몰라도 되는 것 아닌가요? 목회자만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성도와 지도자를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이기에 이 서신서를 통해 여러분도 어떻게 목회자의 지도를 따라야 할지, 더 나아가 어떤 목회자가 성경적인 진리를 따르는 참 목회자인지,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중요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어떻게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는지 지혜를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는지 지혜를 얻으면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왜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날인지라 디모데 전서의 개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는 바울의 유언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읽는 이들을 먹먹하게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로마 입성 부분까지만 다뤄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데 옥중서신과 목회서신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디모데 전서는 저자가 디모데가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잡혀오고 나서 미결수로 2년간 투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년간 풀려나게 됩니다. 학자들은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서쪽의 끝으로 여겨졌던 그 스페인을 포함한 4차 전도여행을 떠났다고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와 또 여러 교부들의 기록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서신은 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기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연도별로 좀 서술해 드리면 AD 61년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1차 투옥이 되고
2년 후인 63년에 석방되어 63년, 64년 요 시기에 스페인을 방문하고 이후 65, 66년에 마게도냐 및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며 문제 있는 교회에 디도와 또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레데 교회에는 디도를, 에베소 교회에는 디모데를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머물며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여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 이후 바울은 67년경에 로마에 제2차 투옥하게 되었고 68년경에 순교하게 됩니다. 2차 투옥 기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직감했기에 유언과도 같은 문구가 실린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신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둘의 관계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문제 있는 교회로 책임 있는 목사의 자리로 보냈기에 그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런 성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편지 안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쓴 서신서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내가 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지체되거나 못 가게 된다면 이 편지를 참조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참조하여 서신서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이 교회는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따름이니라. 에베소가 속한 소아시아 지역은 유대주의와 헬라주의가 혼합된 이단 사상이 유행하였습니다. 이 사상이 2세기를 휩쓴 영지주의로 발전하게 되니까 초기 영지주의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상으로부터 에베소 교회를 지키라는 임무를 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회 사역에 실제로 적용될 원리와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간 머물러 가르친 교회로서 소아시아의 중심적인 교회라 하겠습니다. 반면 디모데는 어린 사역자이기에 경험과 연륜이 부족했고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리고 또 이 다양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배로서 또 스승으로서 후배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당면 과제에 대한 실제적인 원리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13절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여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마지막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목회의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사실 방법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취득되고 습득되는 것이지만 목회자의 자세는 단기간에 배워지는 것도 습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를 바라보는 자세, 소명을 대하는 자세,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목회가 하나의 일이 되고 직업이 되기면 사꾼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향한 그 바른 소명은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신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안을 놓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지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을 따라 또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인기를 생각하며 결정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참된 목자가 누구이며 주님을 따른 바른 목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해안을 얻을 수 있으니 반드시 여러분도 이 서신서를 깊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크게 1장과 4절, 디모데전서의 구조를 조금 설명드리면 디모데전서는 크게 1장과 3장 그리고 4장과 6장 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전반부는 목회 직무의 본질 및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후반부는 목회 직무를 수행하는 목회자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장은 인사 후에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 이유인 이단 사상에 대해 경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 간증을 들려주며 신앙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 13절까지는 디모데가 수행할 직무인 중보기도 및 교회의 질서와 조직의 문제를 다룹니다. 4장 1장부터 16절까지는 배교자의 거짓 교훈과 참 교사인 목회자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어 5장부터 6장 2절까지는 목회자가 교회 안에 다양한 연령의 유형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6장 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목회자의 참되고 바른 모습에 대해 교훈합니다. 특히 무력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서는 바울의 제자이자 후배이자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문제 있는 교회 에베소의 담임 목사로 디모데를 보냈고 아직 여러모로 경험이나 지혜가 부족했기에 그를 돕고자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기에 당면한 문제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목회자에 대한 자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서신서는 목회자와 성도가 공히 탐독하며 깊은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신서를 할 때는 가르치듯이 하지 않고 제가 수업 받듯이 제가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가끔 좋은 목회자, 나쁜 목회자의 이야기도 할 것인데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목회자를 판단하며 설교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들을 때는 교만해지는 지식을 달라고 하지 말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며 깊은 내용을 함께 받아가지며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생활이 변화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신 말씀 잘 받아 아버지 잘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에 있음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탐독하고 읽으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